네, 여러분, 오늘은 시카고에 있는 한 유령 학교, 죽은 학교를 통하여서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카고의 중심도로라고 불릴 수 있는 미시간 애버뉴에서 서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지는 곳에 훔볼트 파크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는요, 그 지역 이름에 걸맞게 훔볼트 파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 공원과 가까운 곳에는 훔볼트 초등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 개척 때문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지역에 머무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이 학교의 외관을 보고 굉장히 잘 지어진 고풍스러운 아주 멋진 학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교는 더 이상 어떠한 교육 활동도 하지 않는, 모든 교육 활동이 정지되고 죽어버린,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마치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유령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학교는 19세기의 독일 교육의 최고의 성공이며 상징인 훔볼트라는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알렉산더 훔볼트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고 하지만 사실 알렉산더 훔볼트의 형인 비렐름 훔볼트는 훨씬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비렐름 훔볼트는 19세기에 현재의 모든 대학의 모델이 된 연구 중심적 대학의 모델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학문의 자유와 연구 중심적인 현대 대학의 모델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독일은 엄청난 성공을 했고요. 미국은 이 독일에서 배워왔고, 서구의 모든 대학들이 현재 우리나라까지도 이 대학 체제를 따라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초등학교가 세워질 때에 이 훔볼트라고 하는 이 19세기, 20세기 현재까지의 엄청난 상징성 때문에 아마도 이 학교는 그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그런 야심을 가지고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은 한때 1000여 명을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학교가 폐교되기 전에는 300여 명으로 급감하였고, 시카고시 당국도 이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훔볼트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은요, 시카고의 77개 커뮤니티 중에서 총기 사고가 5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하고도 또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이 지역은 주로 흑인들과 남미에서 온 이주민들의 2세들이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이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학생들의 너무나도 저조한 학업 능력,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도저히 지도하고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학부모들, 그리고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피로감에 젖어 있고 또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교사들, 이런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힘을 잃어버린,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카고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시카고의 그 놀라운 부와 함께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카고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행정력,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교육이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의 그런 수많은 이론들과 그러한 이론을 교육 현장에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모두 다 허사가 되어버렸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훔볼트 초등학교가 문을 닫게 된 것은 그 교육에 진정한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가가 부재했고요. 또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들도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세상의 교육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흙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의 조류 가운데 휩쓸려서 모두 다 희생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시카고나 미국의 대도시의 교육의 모든 모습은 아닙니다. 시카고 근교에 굉장히 부유한 환경 가운데는 여전히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한 4년 정도 인도할 때 그곳에서 아주 젊은 백인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였는데요. 신앙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손가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매의 손가락에 피부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자매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10대에 마약 중독에 심하게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 베링턴이라고 저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윌로우 크릭,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거대한 교회죠. 윌로우 크릭 교회가 존재하는 사우스 베링턴이라는 부촌에 살던 여학생이었는데요. 그 여학생 말에 의하면 그 친구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부촌이어서 쉽게 돈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3분의 2 정도가 마약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시카고 시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교육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한쪽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굉장히 부유한 미국의 중산층들이 거주하는 교외 지역, 아름다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집집마다 앞뒤로 잔디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에 사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또 교육의 질도 높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교육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마약으로 인해 방황하는 그러한 미국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의 이 교육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는 수많은 교육 이론과 정보가 마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그러한 이론과 새로운 시도들이 날마다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더욱이 교육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14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국어 성경에서 온갖 유혹에 빠져라는 부분이 영어로는 every wind of teaching, every wind of teaching 무슨 뜻입니까? 모든 그런 가르침의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그런 바람처럼, 세상의 풍조처럼 그렇게 교육이 늘상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은 어떠한 교육을 꿈꿔야 할까요? 생명을 우리가 먼저 얻고 그러한 생명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러한 삶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참다운 크리스찬 교육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교육의 많은 풍조 가운데 휩쓸릴 때에는 불가능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맹목적인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며 전속력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앞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면서 함께 쫓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의 우리 한국의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교육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싸한 교육 이론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드러나는 어떠한 이익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결정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훔볼트 파크의 그 훔볼트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또 잘 사는 미국 서버브의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참다운 교육은 단지 열심히 어떤 이론을 따라서 현실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을 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뀌는 세상의 교육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교육의 그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교육, 그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육일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혹시 자녀들하고 분주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또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참다운 교육이 무엇일까? 나와 내 자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교육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시 교육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경적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